오늘 저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 BC 970년경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이 지혜의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우왕좌왕하다가 공연히 바쁘게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삶은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자꾸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목표가 어디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본문에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 이런 뜻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본다, 구체화된 시력과 비전이고 보이는 물체를 뜻합니다. 영어 성경은 비전 이렇게 표현하지만 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 제멋대로 행한다, 질서가 없고 낭비하고 절제가 없고 방향이 없고 결국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지고 공동체는 허물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교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영생과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는 결국 그 방자함은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자하게 살지 말고 지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충만케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결국은 감당할 수가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여 나갔고, 천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아브라함, 이 지구상의 이름 중에서 에이브럼, 링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됐어요. 그것을 자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과 꿈과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느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자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도 겪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갔어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다 이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구원하여 사용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그 비전을 개인적으로 받은 후에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해 나갑니다. 저는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비전을 왜 가져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찾는 사람,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눈을 떴다면 금방 하루가 지나가요.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한 일도 없는데 저녁 때가 다 됐어요. 뉴스, 텔레비 한번 보면서 금방 아주 시간의 위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일생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을 꽉 잡고 가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응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말씀을 받는 중에, 보는 중에, 듣는 중에, 나는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대로 살아야지. 성도에게 주어진 그 보편적인 비전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 비전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꿈꾸는 것이에요.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무의미한 것이에요. 비전 없는 공동체는 쇠퇴하고 비전을 꽉 잡고 나가는 공동체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전에 제가 길거리에 세우는 교회 방향지시 팻말, 그걸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주 은혜스러운 여전사님 이 길 사거리에 모퉁이에 세웠으니 이 방향을 보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없어서, 그래서 교회 방향 제시하는 게시 그 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서 한밤중 캄캄한 이 지역에 밝은 빛으로 여기 구원받는 하나님의 터전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높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God is light. 하나님 빛이에요. 어두운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밝은 빛으로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고, 지금부터 25년이 넘었습니다. 이 서천동 일대에 용인과 수원과 화성, 여기에 위치한 이 지역의 길이 다 나가기로 자로다가 다 길을 만들었지만은 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앞에 대통령 카카 들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전에 여기에 길 나간다고 분명히 했는데 길도 나가지 않으니 농사 져서 무슨 이익이 있고 집도 질 수가 없고 발전되지 못하는 곳에 길을 내주십시오. 즉시 일주일 만에 답이 왔어요. 좋은 선처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책상 앞에서 글만 써서 보냈을 뿐이지
결국 80회가 가까이 편지가 주고 오고 결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부청 비를 내겠다고 여태까지도 안 내놨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쫓아갈 판이에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 권위와 위치가 먹히지 않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야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There's will, there's way. will, 의지가 있으면 way, 길이 열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곳에만 머물러 있다가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말입니다. 유에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 있는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논문을 쓸 때 고통의 기간이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 수고하고 애씀의 시련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살면서 애타게 고생합니다. 소중한 것 위해서 재물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꿈을 이루려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 결과 열매를 맛보려고. 저도 이곳과 낯선 땅 외국에서 말 설고 사람 설고 병원도 설고 힘든 곳이지만 아직도 이루어야 할 복음의 사역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방 안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그건 자기 굴을 뚫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사람을 만나요. 말도 되지 않는 대화지만 자꾸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청, 구청도 가서 말하기 어려우면 문장을 써서 담당 과장을 쫓아가서 빨리 여기 이것에 수도가 터졌으니까 빨리 고쳐주시오.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 문장 쓰는 것에는 뭐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달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서툴 때는 까닭게 붙지만 글 갖고 되면요 반드시 1시간 내내서 달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락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대가를 치르고 계신 분들과 그 꿈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꿈들을 다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백두산 천지 가보셨겠지만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 천지를 바라볼 때에 그 천지에서 강이 3가지가 나갑니다. 동쪽으로는 두만강에서 동해로 러시아, 일본까지 나갑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해서 서해와 중국 대륙에 닿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수화강으로 가서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러시아 국경 오지크해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 한 바가지가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서 대양으로 퍼지고 태평양으로 가고 전 세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물, 하나님 말씀의 생명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시길 축원합니다. 개척교회 시절 37년 전에 성전 건축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부채에 빚도 갚을 수가 없어요. 혹시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 큰 목사님 만나면 해결될까? 부탁드리려고 교단 최대 교회를 찾아서 새벽 기도에 저 서울 강남중앙 침례교회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여기서 앉아있다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목사님 하신 말씀, 나도 힘드네. 그 목사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원사 갔는데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냥 물러설 수 없어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 하고서 따로 올라간 건데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오셔서 부흥이라도 해주세요. 그분이 원래 부흥 강사니까.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내가 시간을 내볼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 개척교회 몇 분 안 모신 동네 골목에서 저 메탄교회에서 그래서 부흥회 새벽 5시, 낮 11시, 저녁 7시 메탄동 골목에서 그 작은 성도 앞에 반주자가 있었는데 강산 목사님 반주자를 딱 보더니 너 얼굴 모습 가만히 보니까 너 목사님 딸 같구나. 낮에 11시에 부흥 집회하니까 학교도 결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졸립니까? 새벽 5시에 예배에 반주를 하러 나오는, 저녁 7시 반주자가 돼요. 아이가 꼬리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목사님 딸이면 너무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 내가 서울에서 공부시켜줄게. 부흥회 끝난대요. 무조건 목사님 따라서 서울 간다는 거예요. 야, 그건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수야. 목사님이 그냥 하실 수가 있느냐고. 틀림없이 나를 공부시켜준다 그랬으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자유스러운 것이 꿈이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라면 학교도 못 가고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호주로 가서 공부의 길을 열어놓고 시드니 교회에 가서 반주자가 되고 그 후에 음악가가 되고 찬양하면서 음대 교수가 되고 그 다 그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꿈을 지금 가지고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그랬어요. 최소한도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갖습니다. 하나는 비전이요 곧 믿음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라는 실상 꿈꾸는 것을 실제가 되도록 리얼리티, 리얼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영성의 비전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의 비전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가서 전도하는 모습 참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꿈쟁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려고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현재가 어려워도 꿈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원하는 모습을 그리시길 축원합니다. 2500년 전 유대인은 광야길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 품는 비전과 꿈은 마음에 원하는 삶을 이미지로 그린다. 생각과 말과 사람과의 대화와 잠재의식과 행동이 자기 존재의 이미지로서 결국 건강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기쁨과 평화와 복과 이 모든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비전의 인생을 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올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야곱 70명 가족이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남녀아이 200만이 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악어가 밥이 돼서 던져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번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대탈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서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비전이 왜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 낭비하지 않아야 하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전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이름하고 늙은 꿈을 꾸고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런 비전을 이루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